신약성경 페이지로 402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 오늘 추석 연휴 첫날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분주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간 주일,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손을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윤 집사님을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따라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랑의 규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뒤에서 볼 때 참 담임 목사로 좀 고맙고 또 행복한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딱 펼치면 만나게 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 벌써 6번에 걸쳐서 5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7교회를 돌아보며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과 어떤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교회를 살펴왔는데 그렇게 한 교회 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이전하고 난 후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어떻게 이 곡반정동에서 또 연착륙하고 정착하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5교회의 각각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때로는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비단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분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들이 아마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주위에서 봐야 할 말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2, 3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몇 번을 보고 또 보는 중에 무엇라고 제목을 붙여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유튜브 설교를 매주 들으신대. 그 일 또한 너무 감사하죠. 목사가 목사의,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제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 목사님이 아마도 매주 설교를 듣고 계셨는지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면 이번 주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설교할 것이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강소교회라고 들어봤냐고 그래요. 강소교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소교회. 금시초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강소교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소교회는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요. 강하고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를 강소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인터넷을 찾아서 한자로 되어 있는 저 타이틀을 가져왔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렇게 교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강소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이 가장 먼저 기사로 또 오르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강소교회라는 용어이다. 작지만 강한 교회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교체의 감소로 인한 대안적 용어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나 상당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 보인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었고 그 방향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사의 내용은요. 2010년부터 강소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기사의 내용은 작년 2023년 9월에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나온 기사의 서문이더라. 10년 동안 이 강소교회를 연구해 온 거죠. 그런데 이 기사 또한 제가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20년을 담임 목회해온 제가 듣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온통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강소교회의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왜 이런 나라 이름을 바꿔갖고 맨날 헷갈리면 투르키에. 이 알라세히르라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투르키의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했던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라델비아는 도시의 인구가 1000명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요지며 전략 요충지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였고 에게해 건너 헬라 문명을 소아시아 동쪽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진대 위에 세워진 지질학적 요인 때문에 20년 주기로 지진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특히 AD 17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잿더미가 된 이후 큰 문화를 꽃피우지 못하였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소아테네로 불릴 만큼 우상이 범람했고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하여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배출되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유대교 회당을 중심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다는 것. 같은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낸 충성된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리 크지 않은 도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기에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렇게 붙여봤어요. 강소 교회 지향 원리. 작지만 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 대형 교회가 되어질 건데 지금은 작지만 강한 교회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대형 교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말은 작은 교회가 좋다고, 작은 교회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이미 대형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강소교회로 나아가는 지향의 원리, 그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형제 사랑이라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잖아요.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여러분 털어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잔뜩 받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에 쌓인 그 선물을 받는 방법, 그 창고를 여는 방법이 뭘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뿐이신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문을 여는 열쇠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번호나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그 마스터 키의 번호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이더라. 있습니까? 왜냐?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국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저는 라스베가스까지는 가봤습니다. 하와이. 저보다 조금 덜 가신 거예요. 저는 라스베가스까지는 가봤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안 가봤거든요. 이제 서부 쪽은 봤으니까 이제 동부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비아와 같은 이름이고요. 그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이잖아요. 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름. 바라기는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가시거나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친지들을 추석 연휴 때 명절에 만나시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멱살잡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형제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스톱을 치더라도 좀 이뤄주시고 먹는 거 내가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수요일 3일밤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4배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2배만 먹고 2배는 가족들에게 좀 양보도 좀 하시고 이런 어떤 사랑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들 안에 각별한 형제 사랑이 있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행위를 아신다. 근데 앞선 교회들과는 달리 이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다가와요. 까칠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행위를 아신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신 이유이 무엇일까? 그렇게 칭찬받은 그 행위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낙심할 수 있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한 사람이 오늘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사단의 회에 있었던 이들이 와서 시험을 할 때에 때로는 배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세워줄 거예요.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신 줄로 여러분 보고 계셨던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책망 없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교회들을 평가하실 때 평가하시는 척도가 바로 형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요, 그 교회가 농촌이든 도회지이든 또한 지하이든 지상이든 관계가 없어요. 가난한 교회냐 부자 교회냐 그런 것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우리의 외적 조건과 모습에 기인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오히려 내면의 모습과 조건에 기인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평가하는 척도인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그래,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가리켜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재는 척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고백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형제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가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일 수도 있고요. 원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진정 우리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당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본인이 설교를 하시면서 느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문을 나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차를 빼는 문제로 그 싸우며 은혜를 쏟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하고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되지. 그렇게 주차가 힘든 그 큰 교회 가서 고생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느닷없고요.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앞에도 너무 글자가 작네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여러분의 영혼 또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진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영생.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3단 논법으로 따져보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영혼이 이미 깨끗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 아멘이시죠? 내 영혼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드럽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순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창피를 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 때문에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끝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 영혼이 깨끗해서 그런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가슴속에서 형제 자매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못해. 아니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 됨의 척도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것도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굳게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온갖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왜 자꾸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제발 방송에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홀로 산다 이런 거.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죄를 짓지 않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아니고요, 10사람이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죄에 빠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강소교회를 이루어가며 상급을 잃지 않고 면류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비추어졌고요. 그 선한 모습이 주님의 눈에 비추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 영생까지 여러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복을 허락해 주시죠. 성전 기둥에 그 이름 3개를 적어주시되 내 이름까지 거기에 새겨 주시겠다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면 왜 아름다운 것이냐면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11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받고 싶습니까? 성전 기둥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여러분 실행해 가면서, 실천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원리들을 추구해 간다면 우리도 교회이기에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자부심으로 또 한 주간,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대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고요. 이번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명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